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제21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속히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서 다시 한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20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13절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나오고 있죠.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동일한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이 짧은 4절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정리해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누구인가? 구역장님들에게 이런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정답을 맞추시는 분도 계실 터이고 이게 뭐지 하는 분도 계실 터인데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음에도 왜 그렇지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 구역장님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사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살아있으면 뭐해? 죽은 거나 같은데. 이런 표현을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러면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사탄의 말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그 이후 아담의 모든 전 인류는 죄 가운데에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 뭐해? 죽은 거나 같은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았던 죽은 자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죽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동일한 말씀이시죠. 여기에 죽었던이라는 이 단어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죽은 자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죽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었던 자다, 죽은 자다, 죽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죽어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의 뜻은 전혀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숨이 끊어진 사람을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숨이 끊어진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일어날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로 해석을 하면 부활은 지금 그리스도인인 내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숨이 끊어진 자가 죽은 후에 사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 부활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어 있는 자가 지금 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서도 죽은 자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죽어 있는 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 살리신 자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정말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닐까?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 살아있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에서 살아있는 자, 우리는 죽어있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리신 살아있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우리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이것도 우리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먼 훗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나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숨이 끊어진 후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자로 살아야 하는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삶을 사는 자여야 합니다.
죽어 있던 나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고, 죽어 있는 나로부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안에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 있는 나로부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죽어 있는 나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까닭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까닭에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이 고백이 부활주의를 맞는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표정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 외에 우리 부활주일 헌금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부활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옵소서. 10의 1조로 드리고 건축과 선교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과 성미와 일천번제의 예물로, 기도의 제목과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부활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멈춰버린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일터가 소산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에서 그들이 수고하는 손을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기수로 덮으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온라인 개학을 맞은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있는 곳에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 교회에 축복하셔서 그들의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옵소서. 멈춰진 휴가와 외출과 외박 가운데 군 복무를 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가르치심이 죽어있는 우리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부활의 증인들 위에,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